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됨이 참 감사합니다. 성찬식도 있고 해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단축되어져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짧게 해야 되는데 또 나눌 내용은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나누면서 초막절, 절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그들의 절기와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초막절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며칠 동안입니까? 1일,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중요한 7개의 작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론 다른 곡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가지 곡물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명기 8장을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8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 8절에 7가지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 꿀은 벌꿀이 아닙니다. 대추야자 열매. 대추야자 열매가 엄청 달아가지고 꿀이라 그래요. 7 작물이죠. 여기 가운데에서 타작마당에서 수확하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예, 그렇죠. 농사 한번 지어보셨습니다. 맞죠? 보리와 밀은 우리 옛날에 도리깨로 때리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주는 초가을에 또 가을에 추수하는 작물이고 그 다음에 밀보리는 봄에 추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수확물들을 다 맥추절에도 감사를 드리고 초실절에도 감사를 드리지만 초막절에는 이걸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그 새해가 4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양력과 음력이 있잖아요. 그들도 양력, 음력이 있고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종교력이 있고 농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력으로 보면 1월 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이 있는 월이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그게 니산월이라고 해서 그들의 정월이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도 그 니산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월, 2월, 3월, 4월 해서 7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티슈리월이라고 하고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이나 11월에 걸쳐지는 절기가 이 티슈리월이고 초막절에 있는 절기입니다. 좀 어렵긴 해도 한번 들어보는 건 안 들어보는 것보다 낫죠. 그러면서 7월이 또 다른 의미에서 농사로서의 새해입니다. 종교력으로 7월이지만 농사의 절기로 보면 새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추수하고 이제 내년을 위해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보리와 밀을 파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7월 달에 있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월 달에 있는 절기는 오늘 우리가 보는 초막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보다 한 닷새 정도 앞으로 가면 7월 10일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속죄일이 됩니다. 속죄일보다 열흘 앞으로 가보면 7월 1일이 되는데 그때가 나팔절이에요. 오늘 설교 쉽지 않죠?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세 개 꼭 외우셔야 돼요. 오늘 나가시기 전에 이 세 개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7월 15일은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초막절. 7월 10일은요?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일은 나팔절. 이 세 개를 외우셔야 오늘 설교의 흐름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을 또 다르게 부른 이름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면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맥추절과 수장절 가운데에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수장절이죠. 맥추절은 아까 말씀드린 밀의 수확이니까요. 봄에 수확하는 것이 맥추절이고 수장절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럼 왜 수장절이라고 부르냐 그러면 본문 안에 그게 있어요.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거두어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초막을 짓는 절기하고 맞물려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을 작물들을 다 거두어 들어서 추수를 마치고 나서 이 초막절에 함께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초막절의 또 다른 절기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왜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면 본문에도 읽었지만은 여러분 며칠 동안 지켜요? 7일을 지켜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일을 지키면 이제 7월 22일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8일째는 더 큰 성회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예요. 그러면서 추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막을 왜 짓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초막은 어디에서 만든 거였다고요? 광야였어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이 계속 거했던 곳이 초막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것은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조상들을 그런 구름 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여기 없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의 기간을 그대로 지키고 있죠. 이걸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일까? 우리의 시간들을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쭉 돌려보면서 여러분이 눈물 젖은 빵을 먹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참 고난의 때를 다 누구든지 지나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먹었던 음식이 뭔가 그러면서 그 음식을 찾아서 한번 가보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옛날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떠나온 지 오래되었고 아무도 없지만 그 고향 집에 한번 가서 내 집은 다 사라지고 집터만 남아 있을지라도 거기에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어려울 때 이렇게 사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앨범을 딱 뒤져보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 또 어려웠을 때 그때의 사진을 꺼내보면서
야,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고 내 아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키워왔었구나. 그때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지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에 늘 그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 있는 이 세 가지 절기, 초막절이 초막절을 홀로 독립적으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왜 제가 세 가지의 절기를 기억하라고 하셨냐 그러면 이 세 가지 절기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추수에 대한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 11월 달이 되어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그 매일매일 가운데 주어진 은혜, 또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풍성하게 주어지신 그 은혜, 추수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농사의 어떤 개념으로서 접근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죠. 그런데 이 구원의 감사가 있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께 먼저 누려야 됐던 것이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해지고 내 영혼이 자유해지는,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확인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러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일주일 전부터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한 제사장을 위한 방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그 속죄일에 행하는 일들을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순서를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사장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예행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속죄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마다 죄가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일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것은 7월 1일 나팔절이 되는 날부터 7월 10일까지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열흘 동안 하는 거예요. 낱낱이 내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다 그걸 생각하면서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를 구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속죄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흘 동안에 이들은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정결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속죄일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속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속해 주시는 거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그 이전에 있습니다. 7월 전에 몇 월이에요? 6월이죠. 이 6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6월이 엘룰월인데요. 이 6월 달에 이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용서하기 전에 내가 내 형제와 자매에게 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이웃들과의 용서와 화해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부담이 있고 원수가 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갈등 관계에 쌓여 있어서 오해가 가득이나 쌓여 있습니다. 이 관계로는 나팔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으시는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 안에서의 하나됨 샬롬입니다. 우리 공동체로 말하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혹시나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이게 오해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성도들 가운데 말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등지고 살고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서로 만나서 화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흘 동안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관계를 풀었고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고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열흘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야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됐지. 내가 미처 모르고 그랬는데 용서해 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안 돼! 라고 할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십니까?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기간에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대답이 약한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수감사주일 한 달 전에 제가 딱 여러분에게 공포할 겁니다.
화해의 달, 그래서 사랑의 달. 우리가 사실 이걸 미리 지키고 싶었지만은 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리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혹이나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사랑받는 것이 우리 그렇게 될 때 초막절에 장막절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게 쉽게 지나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으니 하나님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5장에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교훈입니다. 산상수훈에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몇 복이에요? 8복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숫자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충만한 수입니다. 8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8복을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 되시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규율이 여러분 산상수훈이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8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복이 아니라 8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나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8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초막절에 행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이 한 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과 속죄일과 나팔절과 이 나팔절 앞에 있는 6월이라고 하는 엘룰월이 그러니까 5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합하여서 초막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이 가슴에 확 와닿을까요? 안 와닿을까요? 유대인 입장에서요. 와닿죠.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절기를 지킬 때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내 원수진 자들이라 그래서 그냥 싫은 사람이라 그래서 원수된 그 채로 두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형제와 뭐 하고요? 먼저 화목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은 누구와 누구의 사이의 담일까요? 우리와 우리 사이의 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한 것은 골로새서에서 말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입니다. 이들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혈통과 선민 사상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이 뚫을 수 없는 담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담을 헐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여러분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거지만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에게 사랑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달 전에 엘룰월이라고 하는 이 한 달이 우리에게는 없었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추수감사주일, 초막절, 수장절을 함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누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매몰차게 그 용서 구하는 것을 내가 거절했던 적은 있는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샬롬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가는 레위인 객과 과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이 빨라져도 조금 용납하십시오. 시간은 없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며칠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1회 동안 지키는 거지만 사실 며칠 동안 준비해 온 것이죠. 6월부터 준비해가지고 거의 한 50일, 40일을 준비해오고 난 이후에야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회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행간을 보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들이 절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것은 지금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출과 우리의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지만은 올 한 해가 끝이 아니고 그럼 내년에는 또 다르게 내가 수고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년뿐만 아니라 그 내후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원수된 자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원수가 우리를 고소하고 문제 삼아가지고 이 복을 못 누리게 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가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그 형제가 너를 공회에 넘겨주면 내가 그게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가 없어야, 적이 없어야 우리의 삶이 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복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화해하고 하나 되어지고 샬롬을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게 성실하게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신 복이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예배 가운데 그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에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 주신 것을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릴지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 인색함으로는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땅을 팔아가지고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니까 자기도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딱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웠어요. 절반을 숨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앞에서 바로 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내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힘대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힘 나는 대로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만큼의 복을 주셨는데 나는 요만큼을 드리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만큼의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실 것이 이만큼 많은데 나에게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인색하다면 하나님이 이 복을 계속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힘껏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드리면 이걸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바로 가난한 자들 위해 씁니다. 이 공동체가 객과 과와 과부와 보호받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예물들을 이 당시에도 썼습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주일 절기헌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물뿐만 아니라 매 주일에 그 헌금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 예물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선교사 파송하는 데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겨집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 지장이 생겨집니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재산을 늘리고 어떤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마음껏 헌신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 닿는 대로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이지만은 초막절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이 빨라졌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그 초막절의 본질적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번역을 거하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의미가 와닿지 않지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초막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구원의 방편이에요. 이것은 초막절을 짓는 것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성막에 있는 것이고 초막에 있는 것이고 초막절을 짓는 것, 초막을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초막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초막의 여러분 실체가,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셔서 우리가, 그 신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초막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받았던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장막절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샬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더 기뻐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들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